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인생 저마다의 선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또는 죄를 지음으로 매를 맞는 고난이든 모든 일체의 고난의 사건과 관계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저 어제 새벽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간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난의 자취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혜택을 우리 교우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지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한 맹인이 나와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서 뭘 하느냐? 하루하루 연명할 구걸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누가복음 18장 35절이 그 끝절인 43절에서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맹인이 이 세대의 지구의 길가에 푹 붙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가 보게 되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골고다를 통과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 맹인은 단순히 두 눈이 감겨진 맹인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대소사의 사건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오늘날 우리를 상징합니다. 맹인인데 맹인임을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 기억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험한 지옥의 사자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건대 우리가 맹인인 거죠.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 이 세대의 귀천의 사회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지구라는 이 세대라는 길가에 앉아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구걸하는 인생. 이 맹인이 자신의 실상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구원은 필요한데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하신 그 외침이요, 그 외침이 실은 나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지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내가 길가에 안 나오도록 돈을 주시옵소서. 아니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보세요. 차라리 맹인으로 있다가 1억 천금을 얻는 게 낫지, 눈 떠져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길가에 앉아 구걸하지도 못해요. 지가 직접 알아서 노동해가지고 돈 벌어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그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을 따라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제대로 봅니다. 예수를 제대로 본 그 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지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따라갑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구원을 요청하는 자를 상징하며 예수를 제대로 보게 됨을 상징하며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아시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보기 전에요, 예수와 십자가는 박해해야 할 대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박해해야 할 것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평생토록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리라 하고 바뀌어버려요.
비단 예수만 제대로 보았습니까?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에 충천하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도대체 나를 건져낸단 말인가?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봅니까? 세상도 제대로 봅니다.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권력과 명예와 모든 정치 경제의 최센터 속에서 폐역한 존재였는데 그 속에 한 바리새인 바울이었는데 그가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만 바라봅니다.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가 제대로 보입니다. 자기 자아가 제대로 보입니다.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보아야 눈이 열려야 그리스도를 따르지요. 제주 충신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제 마음의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성경 제대로 보긴 봅니다. 성서 신학적으로도 제대로 보고 원어적으로도 봅니다. 수많은 영어 번역본도 봅니다. 하나님, 학문적으로 당신을 보는 게 말고 예수를 제대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목사인 제 마음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뚫려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제대로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날 위해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정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구나. 이거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왜? 제대로 봐야 예수를 따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에 있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 충신교회 이만하면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맹인의 실상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우리의 실상에 눈을 열어주셔서 제대로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무엇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고 이를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 두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선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혜택과 영광을 부어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를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치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가문 속에서, 직장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치욕이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나와 함께 같이 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13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보상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하는 자, 14절에 보니 영광의 영이 너 위에 있을 것이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치욕과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어제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뭘까? 이거를 너무 비장하고 비범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틀린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선교사로 불러서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로 나를 부르는 거구나. 또는 나로 하여금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생사의 극한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구나. 또는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거나 빈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구나. 예, 이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비장하고 너무 비범한 극한의 예입니다. 여러분한테는 거의 통용될 수 없는 예입니다. 물론 그렇게 부름받은 자도 있을 겁니다. 100에 하나 정도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추상적인 설명을 할게요. 추상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중심성의 육체성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일체의 경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중심적 평안한 육체성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일체의 경건한 행위예요. 그러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아주 일상의 예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물어볼게요.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 쉬워요. 손 들어보세요. 강지사님, 너무 쉬우세요. 저는 17년 하지만 죽을 맛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물론 쉬운 분이 계세요. 쉬운 분이 계시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더 자고 싶다라는 자기 중심적 육체성을 절제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이 새벽기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이고 안 나가자니 목사님 뭘 할 것 같고 나가자니 힘들고,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그러니 새벽기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적어도 새벽기도회로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신 겁니다. 제가 강요하지 않는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억지로 참여해봐야 힘들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새벽기도 참여, 또 SNS 하시는 우리 저 또래 세대의 전후와 아래 세대들, 저도 SNS 참 많이 해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모든 포털 사이트, 이거 보는데도 한두 시간 걸려요. 그냥 기본으로 보는데도요. 그거 SNS 금식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중심적 육체성을 절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보는 거죠. 또 자신의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성질을 자제하는 것, 이 모든 것, 교회의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누가 뭘 하든 간에 그 자리에 내가 묵묵하게 일들을 해내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설이냐면 육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가져오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가를 본인이 생각하면 감이 나와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치욕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치욕은요, 고난 정도는 참아낼 수 있는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치욕입니다. 치욕. 다른 말로 수모, 남에게 모욕을 당함이 치욕이고 수모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되어 있어요. 그는 죄도 없고 그 입술에 거짓도 없는 아주 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욕을 당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화가 일어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치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욕을 당해요, 나도 욕으로 쏘아 붙여요, 이건 그리스도의 치욕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막에 지금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할 땐 두고 보자, 니 그랬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육체성이거든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이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뭘 빌라? 복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복을 빌어주라고 그러는 거구나, 저 사람 중보해주라고 그러는 거구나, 축복해주라는 사인이구나, 사인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필터링해서 걸러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체를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복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이 눈이 열리면은 오히려 나한테 욕 주는 사람 없나 할 정도예요. 왜? 눈이 열려서 이게 제대로 보이면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나한테 중보기도자로 붙여주신 거구나. 내가 중보기도하면, 축복기도하면 그 복을 내가 이어받는 거구나. 아이고, 내 복 받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래도 참을 만해요. 치욕, 수모, 여러분 이거는 자기 중심성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가장 감당 못하는 영역이 어디냐? 치욕이에요. 치욕, 수모예요. 수모. 존심 상하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리스도의 치욕과 유사한 종류를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첫째,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적 실상이 아직 어느 수준인지 가늠하라고. 둘째는 하나님도 지금 나를 확인하셔서 연단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보지 못함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함으로 맹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랬지 어디 두고 보자 이래 가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수준은 똑같은 애기 수준인 거예요. 볼 걸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제대로 보셔야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그 맹인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13장 말씀을 보여줄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시작. 정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나의 육체성을 불편하게 하는, 내 입에서 좀 힘들다고 할 정도로,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즐거워하십시오. 몸은 불평고 괴롭고 입술엔 불평이 나는 여러 사건일 겁니다. 그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십시오. 불편합니다, 육체는요. 그러나 즐겁게 참여하려고 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치욕 적극적으로 당하지 마세요. 이건 뭐 일부러 야, 내 욕해 이렇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치욕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받으시면 돼요. 저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없기를 축복하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게 될 경우에는 당하세요. 당하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내가 도리어 복을 빌어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아이고 그래, 저 사람 중보기도 하라고 해서는 사인이구나.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내가 섬기는 곳을 중보기도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내가 이 기도하면 복을 이어받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것이 내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체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고, 이럴 때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참음이라는 거고,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한다라고 지난 주일 메시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인생 잘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